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주의죠. 부활하시고 40일 지난 50이 되는 날에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나름 그 성령 강림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지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이라는 이 부분을 지내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념사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 무엇을 봅니까? 사도행전을 보지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한 것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의 교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소개 대별하죠.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교회가 성령 강림을 입고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뽑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의 땅끝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대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사역, 교회의 어떤 사역, 그 부분에서 교회의 합장까지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답속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설교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간섭에 묶여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간섭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뭐 습관적으로 옛날 전통으로,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고 간섭이지만은 오랜 전통이라는 요 어떤 그 부분 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옛날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리 하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냥 거기 별로 옳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간섭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지내는 수가 그리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특별히 성경의 그 해석이라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모습들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때까지의 내려온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 어떻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그 시점을 성령 강림, 부사적으로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그런 성령 강림에 의해서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대로 단순하게 성령 강림은 그냥 강림주를 위해서의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다양한 부작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단순하게 뭐랄까요, 2000년 전에 단해전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초림과 같이 단해전 사건으로, 그래서 그 위에는 그냥 단절된 그런 관점에서 정통주의, 보수주의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진보에서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단해가 아니고 연속성으로 이해를 해서 오늘날도 성령의 강림에 의한 그 사건적인 역사들이 재현되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양대 사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의 서로가 연합이 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어떠한 취지와 이해를 가지고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그 다음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확연하게 다르게 양대적으로 갈려져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을
드림받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오직 말씀이다. 성령이 나타나면 그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오순절의 강림의 다른 사건을 섞어주는 것이고,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의 교회가 확장되어야 되고, 교회의 역사가 그 다음에 또 성도의 신앙도 말씀에 의해서의 그림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양대의 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순절 강림교회, 오순절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초대교회라는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하는 보편적인 이해력이죠. 그래서 간섭이죠.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고력이라는 요 시리즈를 성경 띄엄띄엄 읽으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양대로 나누어지는 그 이유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개인적이거든요. 개인적.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번에 그런 데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래서 서로가 그냥 시비하고 분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로 이렇게 전락함을 해서 사도 바울이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책망하는 부분들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과 구원을 논하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개인적인 그런 차이는 개인적인 거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는 목사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본문 가지고도 뭐 같은 어떤 본식 부분은 같다 할지라도 어떤 그 갈래길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아니면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양쪽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목사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기죠. 같은 교단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의 신앙으로 보게 되고 구원을 개인의 구원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성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이런 성향이다. 이 사람의 목사는 이러한 설교에서 다리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구원이라는 관점을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죠. 개인의 구원, 내 구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성경은 절대 내 개인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개인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 자체도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구지신앙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지신앙에 나오는 모든 뭐랄까요, 인간론이라든지 개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기독론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론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쭉 그냥 100년 이상의 아니죠. 갈빈 기독교 개혁교회 500년 넘지요. 그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왔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인의 개념을 개인의 개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설교의 목적이 그게요. 우리의 마지막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종말을 이루는 재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림에 걸맞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서 있는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죠? 거룩한 행실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사모하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런 구원,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 같으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어떤 행위들을 볼 것 같으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유명한 로마서 있는 것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로마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행위로 물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그 구원. 그래서 율법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관점에서의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그 의인 어떤 개인이 아니고 지금 말한 것대로 죄인에서 의인됨은 어떤 죄인의 그 죄인된 모습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이 부분은 지금 말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위적인 그 관점에서의 그 의미는 개인으로서의 어떤 의미의 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의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의 그 행위는 로마서 있는 것대로 의인은 절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그로 인해서 그 개인의 그 행위에 의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가 확실하게 못 박은 이유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구원을 논하고 그다음 행위를 논할 때에 개인의 관점에서 논하게 되면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만은 그런 개인의 구원에서 벗어나서 괴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뭐가 되죠? 구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말해서 구원을 논할 것 같은 구원이 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에 있어서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괴론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괴라는 그 부분은 무엇을 봐요?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지체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다음에 각자의 팔, 각자의 몸, 각자의 발, 각자의 눈과 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각 지체의 모습들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연합이라는 관점을 볼 수 있죠. 서로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발은 발대로, 손은 솔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붙어 있어요. 우리 붙어 안 있으면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잖아. 우리 사람 보면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팔 하나 없으면 변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에서는 이 자체가 서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이니까 몸은 몸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자기의 멋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체가 성립 안 돼요. 이 자체가. 발은 발대로 있다 말할 수 없고, 눈은 눈대로 있을 수 있다. 내가 귀는 귀가 잘하고 내가 잘 들으니까 내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체로 인해서의 개인은 너는 이래니 내가 최고다, 내가 저리 내가 최고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어떤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 많이 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랑하거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감상도 많이 했습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인하게 되면. 근데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잖아요. 정죄한다고. 왜? 개인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 의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정죄한 이유, 그 다음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가 율법으로 개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에
이때까지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 봐. 개인적인 관점이야. 나 관점에서 내 관점이야. 내가 열심히 해. 마지막에는 나 열심히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간증할 때도 그러잖아요. 좀 간증할 때. 내가 그 간증 자체를 내가 듣질 않아요. 간증한다는 말 하면 내가 바로 그냥 말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간증하고 인해서 그 부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요 부분을 간증하고 예수님 요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 하고 나를 드러내는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올라가서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내 모습이 이러하더라. 좀 얘기했지요. 뭐 화려한 거, 좋은 거, 금mel류가 뭐 중성의 멜류, 어의 생명 멜류가 뭐 쓰고, 내가 아는 어떤 옛날에 우리 동역자 중에 저런 거 있었지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멜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멜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누구야 있어요. 이름 말하지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부기업자라고 사역하고 있죠. 있는데 그래요. 뭐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미리 어떻게 그분을 보여줬을까? 이제 여러분이 오후에 한상까지 들어가요.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내 개인의 신앙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려서 여기 있어요. 많이 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 책망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바리새인들만 자랑하고 어를 드러내고 뭐하고 이방인들은 개과 취급하고 나는 선민이다 이렇게 가문을 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 책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들이 모든 정죄의 본질이 되는 말, 무슨 정죄, 모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를. 이런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도바울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서는 그대로 내 교회를 교회로 바뀌지 않아. 내 교회, 나 같은 교회, 내가 교회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정적인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도행전을 보아야 해. 사도행전을.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서진수에 나타나는 모든 규훈, 권면, 도덕과 윤리, 계명에 대한 다양한 그 권면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크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진수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규훈과 권면과 계명과 윤리적인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그 행위, 그 행실, 그 사역, 그런 것들을 하나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들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로 보게 되면은 행위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무슨 교회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너죠.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행위를 안 하니 이리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지 말고 행위, 그런 행위와 행실의 열매적인 관점에서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무슨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너 교회 행위가 왜 이 땅이냐? 왜 차단지 뜨겁던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러느냐? 그런 식으로 책망하는 이유가 우리는 교회를 단순하게 우리는 교회다. 에베소에 있는 것으로 교회 관점에서 구원을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 하얀 이런 부분을 보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간절히 바라보아야 할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행위를 같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단순하게 어떤 뭐 그리스도의 몸이 다는 그런 그런 관점을 보지 말고 이런 행위와 행실과 열매의 개념으로 교회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야.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과 관계에서도 성도들도 이 행위와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엄청 많이 싸워요. 이건 주일 문제도 그렇고 11조 문제도 그렇고 다 문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으로 행위적인 부분, 야고보서에 있는 것으로 행위적인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융합 하나로 연합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다 그냥 논리를 해서도 정확하게 일치를 못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처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의 행위를 개인의 관점에서 행위를 보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구원과 그렇지 아니한 관점에서 보는 구원이 상용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과 개인의 관점에서 행위와 믿음을 놓고 보게 되면은 똑같아. 뭔가 하면은 개인의 행위, 개인의 관점에서 행위를 보는 것과 개인의 관점에서 믿음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왜? 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두 개를 연합하고 그냥 믿음과 행위를 같이 통합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끝없는 논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끝없는 논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관점에서 뭐잖아요?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부분에서 가운데 사입하는 것이 뭐죠? 성화의 개념이에요. 성화의 개념.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보면서 이 성화 개념을 빼잖아요. 그리고 영화에 부르신 이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부분에서 성화를 뺀다는 거죠. 근데 성화를 뺄 때에 우리의 이 부분에서 그냥 뺀다고 빼지는 거 아니잖아요. 뺀다고 막 우리는 구속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빼겠다. 왜? 인간의 행위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성화에 빼는 이유를 개인의 신앙 관점에서요 성화를 빼지 말고 괴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괴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행위 자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화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말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다루기를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5절까지 읽었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살필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의 어떤 약속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함보다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가,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거룩한 행실, 사도들의 거룩한 행실, 몸된 사도들의 몸된 교회의 그 거룩한 행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접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가, 거룩한 행실이란 그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내가 살펴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령 약속과 다음에 언약과의 약속을 우리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자세가 살펴볼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약속은 하나님 언약의 개념이고 그러한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맞지요. 만약 그런 부분들을 첫째 살펴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성령의 일하심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일함이 그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행실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아서 사도행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양이들어 오늘 본문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에서의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데빌리오 내가 만약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택한 사오들의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르기로 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 것을 누누하게 표현하시고 가르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행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개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개념으로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전체가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개념으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경 전체는 일이에요, 일.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일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일하시잖아. 일한다는 거죠.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써갖고 일하신다는 거죠. 저도 다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일이지만은 성경도 일에 대한 내용, 일에 대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을 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 되는 날에 안식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해라. 제7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놀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일하는, 이게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이야기되면은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첫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창조하는 것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공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새와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번에 얘기했죠. 사람은 행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해요.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거든요. 행위하거든요. 행동한다는 거죠. 또 그런 행동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바람을 쫙 끄면은 그거 다 그 잘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행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도 행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행위하심은 생명에 대한 행위고 우리 인간의 행위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의, 생존하기 위해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하심의 그 어떤 본질이 틀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창조의 일이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모든 이 세계에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행위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존재한다. 천지 창조를 만듦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천지 창조의
창조의 그 첫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첫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창조로부터 마지막 그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세요. 첫 창조만 끝나시니까 그냥 하나님 이제 쉬시구나, 안식일이 쉬시구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첫 창조 세계에서 안식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아멘. 그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이라니 골로도서 1장 쭉 보게 되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그 창조의 어떤 요 부분들이 만물 창조에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창조로부터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돼. 그런 점 누구든지 그래서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실패를 할까 뭘 할까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창조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이전 것이 지나고 남은 것이 새해지는 그런 창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의 사역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그 행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위, 그것을 보아야 하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행실의 그 부분을 거룩이라는 것으로 파장을 해요. 거룩으로. 우리 인간 행위에 무슨 거룩이 있겠어?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개념이에요. 에스겔에서라든지 우리가 출애굽이라든지 그 구약의 모든 거룩하신 그 하나님만 거룩이라는 그것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이라는 그 개념을 행실 앞에 딱 붙여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 뭔가 알아요? 이런 거룩한 행실, 우리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행위에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이라는 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로서의 일하심이에요. 거룩한 행위로서 일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리 오늘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행실, 그 거룩한 행실을 보아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우리 몸된 교회라 이 말이죠. 그 단순하게 우리가 이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그 합장,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천창조 예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가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아야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본질이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창조 세계에서의 창조의 어떤 기폭제가 뭐예요? 어둠이 있고 흑암이 높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소명을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소명하시더라. 흑암과 어둠이 있는 그런 곳에 뒤에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심을 인해 가지고 질서가 잡히잖아요. 하나 그냥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재져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첫 창조에서의 성령의 일하심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들의 강림하신 성령의 모습 속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려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은 일반 종교의 행위와 똑같아요. 일반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행위하잖아요. 돌을 깎다든지 덕반다든지 뭐 선을 행한다든지 수행한다든지 전부 사람 행위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어떤 것을 다가가거나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진행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던 소리 여기 있고, 초대교회도 저런 주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입되어야 하느냐? 성령이 개입되어야 한다. 성령이 개입되어야 한다. 성령이 강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그 행위가,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영이 행하시니까 그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위. 우리의 인간이 무엇이 개입되는 그런 행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몸된 교회에 교회를 하나하나 쌓아나가 하나님 일하심의 그 모습이 거룩한 행위의 모습이더라 이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의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개그룹 행실의 어떤 인문적 모습인데, 그러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에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개인 관점에서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하고 어떤 믿음, 행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니 이야기해서는 아니다는 거죠. 교회라는 관점에서의 초대교회의 그 부분은 성화관님이 없어요. 성화관님이. 그죠? 성화관님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사도바울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집에서 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더라. 증거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를 보게 되면은 무슨 어떤 성화라든지 누라든지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분을 논하게 되면은 성화는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교회는 뭐예요? 자꾸 성숙되어 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개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성숙되고 성화된 일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그 일하신 창조의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아갈 뿐이지. 우리가 첫 창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 성화 개념이 있어요. 주창조에서. 뭐예요?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공창이 있어라. 뭐 있어라. 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그걸로 끝이에요. 첫 창조도 맞아요. 저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창조 끝. 그래도 창조 끝. 그 안에 우리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 행위를 우리는 교회라는 그 증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성화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거기서 뭐 붙이고 그냥 이렇게 떡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교회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의 관점으로 이야기되게 되면은 결코 성화의 개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 그 부분들에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서는 성화도 있고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논하게 되고 행위를 논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자유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몸된 교회에 교회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에 참여케 해서 행하게 하신다. 행하신다. 그것이 마지막 베드로 후서의 사도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모습이더라. 오늘 꼭 기억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성령의 그 나타남과 열매와 은사를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옵션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통합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행실을 우리에게 주소 그것의 열매와 은사로 나타나야 할 부분들이 몸된 교회의 거룩한 행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